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걸림이 없게 하시고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사님께서 35주년 기념주일이라는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그 울컥한 것은 감동돼서 울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울컥했어요. 교회가 35년 동안 오면서 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을 것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오냐 이 질문에 울컥거렸습니다. 많고 적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 한 지역에 해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 사고가 나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우리가 구호소를 짓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순수하게 파도에 휩쓸려 오는 사람들을 살리고 배가 파손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작은 구호소를 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구호소에서 열심히 냈어요.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지키면서 그 구호소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들이 또 자기네 배를 잘 안전하게 이렇게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면서 조금씩 천막으로 쳐준 구호소가 건물화되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에어컨과 히팅 시스템과 그리고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법 건물 같은 모습이 취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구호소로만 좀 쓰기는 뭐하니까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돈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이 구호소에 나도 좀 소속되겠다는 멤버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친교하며 1년에 2번, 3번씩 큰 빅 파리를 하면서 저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강한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에 큰 배가 자초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그 구호소에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파티 중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구호소를 시작할 때보다 몇백 배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이 밤에 그들을 구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팀을 짜니까 팀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수용하는 사람, 인명구조팀들을 사가지고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 구조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 죽기도 했지만.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그들이 어렵게 구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조한 사람들은 구호소에 집어넣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를 놓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호소에 있는 리더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있는 사람을 구호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회의 끝에 갑론을박 끝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구해주면 구해준 걸로 끝내야지.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없다 생각해서 전염병 있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처음에 구호소를 지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구호소를 만들 때 취지가 뭐였습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취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자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몇 사람, 우리가 다시 순수하게 구호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량주의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호소를 만들자고 몇 사람이 나서 구호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어요. 참 희한한 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호소에도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구호소도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생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담스럽지만요. 현대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교회 모습이 이 예화석에 꼭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5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도 여러분 몇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특색이 있어요. 분위기도 달라요. 사람들도 여러분 성격이 다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색도 성격도 사람의 동양, 성향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교단도 교파도 환경도 가치관도 상황도 전부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문 닫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뭔가 없는 것 같은데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포기할 것 같으면 뒤에서 등 뜨밀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는 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마다 특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그런 영성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이고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든지 적든지 보지 않으세요.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냐? 그리고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직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크냐 작냐 이게 관건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내가 이 윌밍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 줄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왜 그런 각오와 왜 그런 결심과 왜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 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무슨 교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교단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말만 번지르한 교회, 겉으로 보기만 그럴듯한 교회, 막 큰 교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막으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정작 여러분 필요한 데는 쓰여지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런 구호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4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보면서 4년 전과 좀 다르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장 8절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는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7가지 능력이라는 원칙이라는 책에서 역동적인 교회의 역할을 7가지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동적인 교회,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7가지가 뭐 많겠죠. 그러나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는 7가지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많아요. 7,000가지도 넘어요. 무척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체험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한 사람은 받아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받아지지 않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아버린 예배자를 놓고 죽이는 역할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 버린, 이런 것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습관, 그리고 내 믿음을 깎아먹는 것들, 내 위선적인 가식적인 것들, 교만한 것들,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 옆에 분들이 여러분 속을 알면 우리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그 과정이 예배 뒤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소리로, 목사의 잔소리로, 목사의 긴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우리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병든 마음들, 악한 마음들, 시기 질투, 오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료돼야지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이거 누가 주는 거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100사람, 1000사람이 막 그냥 한번 왕창 모여가지고 막 교회가 진동을 막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구약에는 지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1987년에 왔지만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제가 불꽃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주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빠졌고 제 아내가 인도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권사님들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불꽃 기도회가 제가 알기로는 22년 됐는데 요즘 우리 불꽃 기도가 아직도 여러분 조금 쉬고 있습니다.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불꽃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내가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는, 기도의 불꽃이라는 마음 가지고 이 불꽃 기도의 팀과 같은, 기도했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서 불러주시면 그 작은 불꽃들이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경이 자동적으로 넓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주도할 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 교회가 시끄러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여러분
사람의 힘 가지고, 사람의 지식 가지고, 사람의 영향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과 반목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교회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갑자기 여러분 높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반드시 갈등과 반목과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에, 늦어도 성령이 주관하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는 개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가 성령이 주도하에 주관하시는 생업터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그 배에 타가지고 배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장과 선조와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항, 출항, 항해, 항로 다 그들이 결정하고 다 그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게 생겨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환난과 그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누구에게? 그동안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동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쇠사슬에 묶인 죄수 사도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됐지만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또 주어서 그 배를 타고 그들은 로마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그리고 실력 있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물주가?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게 순항하듯이 가려고 하면요, 우리 자녀가 지금은 좀 어려워도 미래가 잘 되려고 하면요,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때 참 안타깝게도 아들의 병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9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주변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하고 적지 않아 여러분 핀잔도 당하면서 상황이 참 뭐였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성령이 주도하시고 이끄는 역사를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성령의 주도권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리 대포처럼 쏴대도 나는 그냥 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해 사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도 들려지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들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죠. 교회 크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도 프라이어티 1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권능,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나와 있어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한 100개를 묶어가지고 한 방에 터뜨려버리면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돌아와요? 그 악한 심령들이 다이너마이트 한 방에, 핵미사일 한 방에 바뀝니까? 다이너마이트도 사람은 바뀌지 못해요. 그러나 권능이 들어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식이 많았어요? 그가 원래부터 유대교에 탁월했어요? 그가 원래 신학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확실해서요? No.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내 학문, 내 가문, 내 모든 것들을 뭘로?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학문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는 담에서 예수 만나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받으니까 그 권능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뭡니까? 증인. 세 단어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라 그러나 고구마 줄기를 하면 주르륵 딸려 나오듯이 절대로 여러분 이걸 혼자 싱글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능을 붙잡아도 성령과 증인이 나오고 증인을 붙잡아도 여러분 권능과 성령이 항상 세 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능을 받으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는 줄 알아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이 띠임자를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으로 보여줬지만요, 권능을 받으니까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죽기 위해서 불러받았는데 뭔 죽음이 무섭냐 하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지지난주인가 제가 뉴욕 가서 우리 노예 목사님, 이명삼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카톡으로 내 이메일을 좀 넣고 목사님 좀 뭐 이런 거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메일 좀 주세요. 제가 줬어요. 난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여러분 할렘에서 복음 전도하시는 선교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에서 선교사. 할렘에서 그 위험한 여성분 혼자서. 근데 그 찍은 사진들을 자꾸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할렘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딱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입 딱 다물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다가 수라그로라든지 브리온이라든지 그런 위기를 만난 그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했듯이 이분이 그렇게 할렘가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만 만나면 차 풀 파킹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도중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없습니까? 쎄고 생긴 사람이죠. 왜 한국 사람만 찾습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한마디 영어 못해도 전도지 한 장 줘도 성령이 감동시켜서 권능으로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것이지 우리의 달변으로 우리가 영어 잘하는 것으로 절대로 마음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많이 내가 도전받았어요. 80 먹은 분, 90 먹은 분들이 한아름 가서 한양숲 앞에서 하는 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한국 아니에요. 그분들은 스페니시도 멕시칸도 관계없이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권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다른 약을 먹고 이게 뭐 다르게 훈련받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권능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핍박받아가지고 가족 버리고 자기 삶의 고향을 버리고 핍박받아서 복음을 붙잡고 해서 끝까지 그들이 여러분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전도는 어려웠던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그때나 지금이나 왜 어렵냐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하고 본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도가 본능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그리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자들이 치유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과 이게 인간의 상식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내 남은 생 쓰임받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업하고 예수님 제자를 뽑는 과정이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놓을 만한 인품이나 인격이나 신학적이나 모든 것들이 정립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를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뽑았다는 건데 배경도 없지 학식도 없지 인간성도 뭐 썩 그렇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요상하게 다 뽑아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너무 세상에 이런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안목, 내 자존심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만 임하면요 사람 오늘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한국 가가지고 전도하는 간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그냥 형통치 않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그 팀들을 이끌고 한국에서 전도하는데 한국 사람이 많고 한국 분이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는데 한국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여기가 더 쉽더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권능을 받아 권능의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능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치 여러분 BTS를 따라다니시 예수님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즐거워하고 또 교제하고 먹고 놀고 보고 그렇게 가고 팬들인 것 같아요. 팬들이 뭔지 아시죠? 큰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팬이 아니고 증인이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장하시고 권능이 임하면요 입 다물고 살아라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왜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1000명, 10,000명이 입을 다 꼭 다물고 있어도 한 사람이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 1000명, 10,000명이 입 딱 다물고 있어도 그 상황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 범죄한 거 우리가 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레코더를 딱 그 사람 얼굴을 찍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딱 내보면요 수십 명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레코더로 딱 찍어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보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확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조사하고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삶 현장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그런 거 쇼업하고 자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언뜻 보면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유종진 장로님과 그땐 집사님이셨더라고요. 몇 분 하고 서장로님 아니고 몇 분 하고 처음으로 16명이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아이들 몇 명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됐냐, 어떻게 시작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에 하나님이 끌고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쥐락펴락하려고 하면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주도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면 권능은 받고 싶지 않아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보낸 삶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남 의식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생각만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정없이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년 전에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서서평으로 만들었어요. 왜 서서평으로 만들었냐면 아마 여러분 2017년도에 선교사님들 그 영화가 CGM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이분 처음에 모습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등치가 있는 분이에요. 등치도 착 있고 그 미국 간호사인데 부모님이 캐톨릭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개신교로 전환하면서 그 부모에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간호사로서 그 나라를 섬겨야자고 오셨어요. 13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둑놈 소굴인지 거지 소굴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사진 하나 찍은 걸 본데 그분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여성분들을 가르치고 또 치료하고 그리고 버려진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풍토병과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먹을 걸 먹지 못해서. 그 미국에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등치가 이르셨는데 우리 교회 이만한 등치 어처구니 없어요. 이러는데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7전 요즘 얘기로 하면 한 7만 원 된다고 한번 보십시다. 7전 있었고 강냉이 2사발 담요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 책상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조선에 온 것은 성공하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왜 미국에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드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강냉이 죽 먹다가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잘 드시고 잘 편안한 곳 살던 사람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오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입 딱 다물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셔 버렸대요. 이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65년 월리안 부스라는 사람이 썰베이션 아미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냐면요, 그 당시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척 많았걸랑요. 근데 여러분 그 매춘부들이 있는 소굴에, 마약 소굴에, 그 여러분 도둑놈이 있고 그 위험한 소굴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월리안 부스가 마음에 딱 받았어요. 오케이, 우리가 명령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복 입고 들어가자 해서 썰베이션 아미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우리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주도함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냉이 죽 잡수다가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되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증인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엎드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크고 작음, 교회 화려함, 수혜,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주도하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